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27장 24절.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떤 거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창조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셔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자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즉 우리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도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한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될 때 먼저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것,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말씀은요, 이삭에게도 복음으로 각인되었을 때에 100배의 축복, 르호보스의 경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와 계속 모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은 이제 어느 단계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원단 1, 2강 그리고 새해 주신 말씀 계속 메시지를 하시면서 연결시키면서 계속 풀어나가실 겁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건 2023년 계속적으로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가 각인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근본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울 때까지. 그렇다면 짧게 월요일날 시작하는 강단에서 원단 1강을 짧게 정리한다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시냐? 원단 1강은 하나님의 시간표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일까요? 바로 여기에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은요, 쏙 좋지를 못했어요. 이 상황은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했는 이 현장 속에 계속 모이니까 생명과 직결되었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위기 만난 상황 속에서 이 장소는요, 절대 불가능한 장소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위기 현장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전하래요.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통해서 근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근원적인 본질이잖아요. 근원적인 본질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 과정까지 보혜사 성령이 영적인 고아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가다락방은 그 근본인 본질을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속에 영적인 준비로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 오늘, 미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행복과 감사 속에 이제는 우리의 어떤 도전요? 25, 24는 우리의 시간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한계 속에서 24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25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요, 25시 그 응답을 볼 수밖에 없는 오직 율성 재창조에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그 응답을 주신대요. 이게 1강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시작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 시간표에 너희 장소와 그 상황 속에서 교회 힘드냐? 그 교회 절대 불가능한 그 위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도전을 하라고요? 성령을 오히려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원단 2강입니다. 원단 2강에는요, 오늘 본문을 선택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준비를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도록 근본을 회복하는 준비라면 이 현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의 그 절대 불가능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의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이었어요. 유라굴라 광풍.
우리 개인과 교회와 업과 전 세계가 광풍에 묶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휩쓸리고 있어요. 그러한 현장 속에 오늘 바로 바울의 행보입니다. 자, 배에 있는 선장들과 선주들과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바로 19절에 그들의 손으로 배에 기구를 버렸대요. 기구를 뭘 말합니까? 고칠 도구예요. 우리가 고쳐야지 뭔가가 그 다음의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버리면 안 되는 도구인데 그들이 손으로, 전문성 가진 그들의 손으로 연장을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현장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연장을 내리고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7절. 배의 기구, 연장을, 기구가 아니라 배의 연장을 내리고, 그리고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풉니다. 경제를 말해요. 여기는 단순히 지금 노예 바울만 압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역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풀었다는 것은 모든 경제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19절에 바로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연장을 말한다면 이 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다른 의미죠. 노를 저을 수 있는 노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이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다, 목표를 다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20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십니까? 바다 사람들은요, 마지막 도구와 연장 다 버리더라도 해와 별을 보고 그 방향성, 나침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큰 풍랑이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있었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자연적으로 그 방향성도 다 잃어버린 현장이에요. 이러한 현장 속에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풍랑은요, 광풍은 그대로 있대요. 우리의 현장에 이러한 현장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요, 구원의 20절에 여망마저 잃어버렸대요. 어디서 살 길이, 방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현장을 두고 바로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어떤 노력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마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절대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라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마가다락방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바울 너에게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다 붙이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 위주로 지구는 움직이고 전도자의 위주로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내 동기, 내 색깔 다른 사람 다 몰라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하나님,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 목적을 다만 노예의 배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을 운송하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 붙이셨대요. 그런데 아십니까? 육신적인 노력하는 그 선장과 모든 현장들은요, 배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배 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배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히려 광풍이 불면은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직장과 업현과 가정 현장 속에, 교회 현장 속에 광풍이 불면요, 배 밑이 아니라 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세상의 현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요, 배 밑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모든 생명을,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 현장을 하나님은 다 붙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현장을 가지고 어제 주신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월 1일 새해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서밋타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절대 나는 불가능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보좌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 시간이 허락하셔서 그 현장에 무한한 하나님 주신 그 세계에 주신 그 힘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그 시간에 두 번째,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현장과 사건에, 그들의 세상 현장 속에 그들의 사람에 속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영적인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절대 조건을 가지고 미래를 도전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사람들은 그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속지 않았어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주인을 바꾸려는 그 대중의 심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절대 조건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미래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각인을 뒤집고 그 틀을 깨는 원단 1강과 2강과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넘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각인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 기도에 강단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